가정예배 말씀 제목 복음의 능력.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서론.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마술과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마술사를 회개시키는 등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탄이 강하게 방해했습니다.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과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바울과 일행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 지켜주셨습니다. 첫째, 9절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으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10절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얼마나 머물렀으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2해 동안 이렇게 했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12절에 복음을 전할 때에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바울은 해당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으며 무리 앞에서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비방했으므로 자리를 옮겨 두란노 서원으로 가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다는 말은 완고함과 강파함에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설득되지 않다, 따르지 않다, 믿음을 거절하다, 믿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말씀을 들을 길을 막아 복음을 거절하는 소극적인 단계로부터 공적으로 복음을 비방하는 적극적인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복음의 대적자들의 갖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해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다가 결국 그들의 방해를 피해 두란노 서원으로 복음 사역하는 장소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철학을 강론하는 강의장이었거나 그 이름을 가진 지주가 여행하는 철학자들에게 빌려주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빌려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강론했는데 그가 복음을 강론하는 시간은 어떤 사본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보통 한낮에 쉬는 시간인 관계로 두란노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다른 계획된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는 유일한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곳을 빌리는 비용은 브리실라 부부와 바울이 공동으로 부담했거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맡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이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약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 소아시아의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변화시켜 복음의 증인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손에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희한한 능력이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나 능력을 가리키는데 주로 병 고치는 능력과 악귀를 쫓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능력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갈 정도였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적 기사는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았던 것이나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병자들이 회복된 사건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적은 바울이 착용한 물건 자체의 어떤 신비적인 효용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인 병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발생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능력을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것은 마술과 미신의 본고지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13절에 유대인이 시험 삼아 한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시험 삼아서 바울을 흉내내어 악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러려고 했으나 악귀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은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은 상처 입고 옷이 찢긴 채 도망을 쳤습니다.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은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은 무려 은 5만이나 됐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자 유대인 마술사들 간에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악귀 들린 자에게 시험적으로 말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마술사들이 악령을 내쫓기 위해 주문을 외울 때 주술적인 이름들을 사용한 고대 관습에 따른 것으로 마술과 미신의 도시 에베소에서 두드려졌습니다. 당시 유대인 마술사들은 에베소 등지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도 유대 제사장직과 관계된 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명성을 누렸는데 그들 가운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마술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의 행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종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악귀가 스게와의 아들에게 한 대답을 통해서 볼 때 악귀는 예수님과 바울은 두려워했지만 스게와의 7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 그것과 바울이 예수님이 보낸 사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서 단지 바울의 흉내를 내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내세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악귀의 대답은 그들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귀는 조롱과 함께 악귀 들린 사람을 통해 그들을 공격하여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기도원을 찾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죽기도 하는 일들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 자신의 이익과 흥미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악귀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려움에서 사로잡히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놀람, 경악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존경, 공경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그들은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적극적으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행했던 마술적 행위들을 버렸고 또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은 5만에 해당되는 마술사에 관한 두루마리 책들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한편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마술책들을 태운 것이나 이미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면이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행위를 구한 것은 보통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